소신 있게 믿으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최수림 청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삶의 모습이 소신 그 자체인 것 같았습니다. 그저 무엇을 한다 하면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게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소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주는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심지가 죽게 정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그 위에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되 소신 있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소신을 가지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누구나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를 내린 줄 알고도 절하지 않다가 고발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약속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나는 당신들 방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소신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그런데 이 소신이 강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다니엘 3장 24절로 30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려는지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개입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시면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가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받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이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그런 소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비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비약은 하늘의 개입입니다. 신령한 것들이 개입한다고요. 우리가 소신 있게 믿을 때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소신이 없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버텨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모신 자를 잘 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조카 롯과 물질의 문제, 종들의 문제, 땅의 문제로 갈등할 때 과감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하라.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참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318명이나 되는 사병들을 기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부호가 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여러 왕들에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와줌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희로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혹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요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역임을 받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이 돈을 갖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소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소신 있게 믿는 자에게 복이 되도록 이끄신다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뮬러만 봐도 얼마나 믿음의 소신이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고 자기에게 그렇게 귀뜸을 해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믿으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죽어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땅도 천국 되게 합니다. 우리가 소신 있게 믿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녹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소신 있게 그냥 물경 몇백 년 동안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소신 있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분초마다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잠잘 때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붙들려서 3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신 있는 믿음에 이 땅에서도 복이 되게 하여 그의 자녀가 잘 되게 하셨고 그가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산채로. 이 산채라는 말을 기억을 하십시오. 산채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주 소신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얼마나 소신 있게 하나님을 섬겼던지 그가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휘우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 산채를 주목하시오. 산채. 죽은 채가 아니라 산채. 첫째 사망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의 소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신의 소신이 강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합니다.
산채로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산채라는 말이 있어요.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산채라는 게 그거예요. 살아서 생전에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이 산채거든요. 그래서 불신이든 믿음이든 아주 소신인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저항을 했던 고라 자손들은 산채로 땅이 벌려져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산채로 이 땅에서도 바로 지옥을 체험하는 거죠. 크고 작은 일들이 이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모양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지옥이야, 지옥. 체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산채로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소신이 있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산채로 체험할 것이고, 불신이, 소신이 있으면 지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짐승과 짐승에게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 너무 강한 미혹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즉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는 고픈데, 정말 너무너무 배는 고픈데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식당이나 쑥 들어갔습니다. 일단 배를 채우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도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탁자미에다가 자기가 지나오면서 그 논밭에서 이렇게 수거해온 고추 5개를 탁 올려놓고 이것이 밥값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당당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점 주인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돈을 마치 낸 것처럼 당당히 나가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당당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 당신 돈 좀 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보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당하면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쭈삣쭈삣 하는 데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한 데는 그 자체에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신 있는 믿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틀러처럼 미혹하는 이 악랄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악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악에 대하여 큰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든 소신이 있어야 하늘의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신 있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됩니다. 소신 있게 믿어야 되겠다, 더 소신을 가져야 되겠다, 신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일정하십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소신을 가지고 사단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20절 제가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사단 귀신을 우리가 떠올리면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랬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사단을 먼저 제압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나머지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이런 걸 키우는 건 참 좋은데 개와 고양이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개와 고양이 너는 짐승이고 나는 주인이다 라고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개와 고양이를 하늘을 보도록 엎드려 놓고 무슨 잘못할 때마다 자꾸 훈육을 하면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운 존재라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개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개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 온갖 짐승들이 가정에 막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를 먼저 잡으면 다른 것들이 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잡힌 바 된 존재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가정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 육체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저들에게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단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와서 돕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먼저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단을 제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단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자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늘 도모해야 되겠습니다.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콕 찌르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 이런 말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251장도 부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어도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충만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소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네요. 본문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소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못에 던지고.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미혹받은 사람이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무정에서 오는 새 짐승, 새 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일은 얘야 이 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 땅은 중요하지 않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어떤 힘입니다. 말끝마다 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말끝마다 엄마 오늘 좀 어디 좀 하게 돈 없어.
돈 먼저 끄집어 나오는 사람들은 이 짐승에게 많이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에 미혹당한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복받아야 됩니다. 자녀도 복받아야 합니다. 가정도 복받아야 됩니다. 그냥 복받아야 합니다. 복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돈에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짐승의 표구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뭐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아주 어떤 일에 탁월하게 출중하게 하게 되면 정부나 교회나 이런 데서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마귀 사단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짐승의 표를 숫자로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666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중에서도, 선지자 중에서도, 네, 교회 안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신 있는 세속주의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것이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많이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하였거니와 어떤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을 분별하는 방법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그 사람이 그런지를 확인하려면 사랑이라는 덕목을 7가지 덕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디고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 덕목을 가지고 활용해 보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이 배우자가 정말로 나와 잘 맞는 배우자고 진실로 참복을 받게 할 사람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대입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십시오. 이 사람은 오래 참는지, 이 사람은 온유한지, 이 사람은 겸손한지,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이기주의자가 아닌지 이걸 가지고 거기에 근접한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목사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들을 통하여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히틀러처럼 강력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하기 아주 쉬운 존재들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소신 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 이 산채로 소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기복신앙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신 있게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는 우리가 분별하여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마치 불길과 얼음길 사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탈선하지만 않으면 따뜻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불길은 세속적인 길을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불길은 진리의 길을 할 수가 있고, 얼음길은 세속적인 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 중간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따뜻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세속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광신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이윤영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편향되어 있는 상태로 만물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옳다함이 자신만이 옳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으며 그래서 누구의 비판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인생 살기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이런 어른스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른스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른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중심이 잘 잡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는 그런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좋았어요. 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쌩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어머니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용돈을 드려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 말고 막내 아들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내 막내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용구냐? 제가 전화해도 그냥 제 아들 이름만, 제 동생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인간은 편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으려고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신입니다. 소신이 필수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내 선택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야지 그냥 선택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어째 이 사람 선택했두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소신이에요. 소신이 필요합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해놓고 소신을 가지면 악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이 중요하고 진리 하나님이 바른 선택이라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넣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오라. 나는 이 사람이 좋고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오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소신을 가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채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산채란 이 세상에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산채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른 진리를 선택하고 소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신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소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옳다함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이미 마음속에 모셨다면 거기에 소신을 가져보세요.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산채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산채로. 살아서도 복을 받아요. 살아서 복 받다가 산채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믿음의 소신을 가지셔서 사나 죽으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